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또 예수 믿는 이들은 십자가를 귀한 것으로 알고 십자가에서 길을 찾으며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사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죄를, 험악한 죄를 지은 이를 형벌하는, 이 엄히 형벌하는 그 도구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끄러운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오늘날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기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오늘과 같이 세상에 전파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십자가는 아마 여전히 죄인에 대한 잔혹한 형벌의 도구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면서 십자가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빠지게 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돌이이시며 신앙의 토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들 그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 생활에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한들 그 착한 일이, 그 열심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것이지요? 이 고대 사회의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우는 기초이자 중심으로 다른 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돌이었습니다. 고대의 건축가들은 큼직하고 튼튼한 그 돌을 먼저 모퉁이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돌들과 연결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퉁이 돌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을 토대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단단히 이렇게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 있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고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주님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죽기 전에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수녀님, 죽음이 두렵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면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뺏을 자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죽음의 두려움도 그리고 죽음의 권세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운데 있는 굶주림을 채우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나오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부족함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또 허무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유명한 그 세 사람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세 사람 모두 우리 내면에 있는 굶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칼 융은 사람들이 모두 이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모두 이 허무함을 느끼며 삶의 의미에 굶주려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마귀하는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굶주림이 있는 이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굶주림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죄의식으로 어깨가 무거운 이들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병든 자들마다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함을 얻고 또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도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밤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서 그 마음도 몸도 피폐해 있는,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텅 빈 그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자기 혼자서는 거둘 수 없는, 건져낼 수 없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어 주시는 것이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상의 자리에서, 또 심각하게 어려워진 사업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마음이 다 깨어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새롭게 하소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가운데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하가 복된 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도, 자녀와의 문제도, 결혼이나 사업이나 어떤 직장이나 여러 재산 관리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런 때가 많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이 참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지요. 내 생각과 주님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 예수님의 쪽으로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응답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다 해버리면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다 해버리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드 존슨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분은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대문자로 face라고 쓰는 그 대문자 신앙이 있고, 소문자라고 F를 쓰는 그 소문자 face라는 그 신앙이 있다고, 두 가지 그 face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큰 대문자로 F를 쓰는 대문자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신앙이고, 소문자로 F를 쓰는 그 페이스 신앙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체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토드 존스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강한 이 신앙생활이 되려면 개인의 경험이나 이해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언제나 성경의 신앙에 맞춰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가치가 다른 어떤 때보다 중요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경험이나 이해나 체험이 다른 것보다 더 중시되는, 어떤 경우에는 그 성경의 그 신앙보다 더 중시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하는 이 질문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셨어요? 이 질문이 더 적절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성패는 나의 느낌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예배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가치가 너무나도 강조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듣고 실천하는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느낌에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건축가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면 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때때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찬미 씨가 지은 이 삼켜지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도대체 무엇에 삼켜지고 싶은 것일까요? 근데 하여튼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도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래요. 너는 나를 따라 다니는 일 한 가지만 잘해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너도 나를 따라서 사랑하고, 내가 무슨 일에 대해 오래 참으면 너도 오래 참고, 내가 말하면 너도 말하고, 내가 침묵하면 너도 침묵해라. 내가 울면 너도 울고, 내가 기뻐하면 너도 기뻐해라. 내가 일하면 너도 일하고, 내가 쉬면 너도 쉬는 이 한 가지만 잘하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 생각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신앙생활이란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믿음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말로 이것저것을 따지면서 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주님을 생각하는 일, 주님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 주님을 뒤따르는 일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 생활이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좀 단단히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도 좀 헤아리면서 믿음 생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늘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믿음 생활해 가도록 이렇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주님께서 해답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험한 것으로부터 저희들을 아버지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의 아버지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의 빛과 아버지 진리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고 날마다 선하고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저희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도우심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도 풍성히 누리며 아버지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